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제12장은 제목이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을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을 백성입니다.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는 백성.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1절부터 2절까지 있었잖아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갖추는 것 세 가지. 뭐지요? 첫째, 신령한 말씀, 햇빛 같은 말씀. 이거를 그냥 푹 자신 있게 나와야 해요. 햇빛 같은 말씀. 그래서 신령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달빛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한다. 달빛 같은 성도.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을 받을 성도가 있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다. 그래서 쓰지 않고 그냥 복습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달빛 같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해줄 신령한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별빛 같은 종이 신령한 말씀을 전할 때 달빛 같은 성도가 그냥 달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는 빛의 근원이고 자체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나 달과 별은 해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반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종이나 성도는 스스로 신령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종이 되고 신령한 성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 세 가지를 갖추는데 세 가지 갖춘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 신령한 영적 교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애써 부르짖는 거 뭐라고 했어요?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추고 거기에 덧붙여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항상 기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그 기도는 그냥 입에 바르는 기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그걸 알 거예요. 애를 가졌을 때 애가 산통을 겪어서 애가 나오려고 할 때에 그 고통은 남자분들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 고통, 그러니까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루한 것처럼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일 위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쓴 잔을 앞에 놓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지금 하늘의 공중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사람의 영권 있는 기도가 아니고는 그거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합심해서 그런 기도가 올라가야 해요. 그 기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기도줄이 딱 잡히고 날 때에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해도 절대 다른 어떤 혼잡함이 들어오지 않는 기도줄을 잡고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성경 구절도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있어서 나오는 게 뭐냐? 말세 사명자가 나온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쭉 하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3절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큰 붉은 용이 있다. 큰 붉은 용. 그래서 우리가 용의 정체를 알지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용의 정체요. 그래서 용은 뭐냐? 옛 뱀이다. 옛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것들은 다 영체입니다. 그래서 예쁨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을 깨워서 범죄케 했던 장본인이시죠. 하와. 하와는 마귀의 참소를 어느 식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좀 알아야 해. 말씀을 가감했다는 거. 가감. 말씀을 가감했다는 거.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지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가감하면은 오늘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계시록에서 보니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말씀 가감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경고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접근 안 하려고 한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빼거나 더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뭐 재앙을 더한다. 그 두려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거기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여기다 한번 쓸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도 복이고 들어도 복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책이에요. 복을 받은 책. 그런데 아까 22장에 주시는 그 말씀 하나에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요한계시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분은 너무 말씀을 몰라서가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지금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꾸 살이 붙여 나가게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본 대로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야. 4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던 예수님을 시험한 장본인이죠. 그것도 마귀는 한 번 시험해서 친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접근해 올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래서
그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역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가고 땅은 물론이고 공중 권세를 잡고 그렇게 많이 역사를 했던 사단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보면은, 요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세계에 같이 가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체인 용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그동안에는 용이라는 소리를 용어도 잘 안 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나오는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용으로, 요 옛뱀 마귀 사단이 용으로 둔갑을 했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용의 정체를 알고 용의 비밀을 알면은 용이 그 사람을 제일로 겁을 낸다는 거. 내 비밀을 다른 상대가 알고 있는데 제일로 그 사람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래서 이게 용의 정체예요. 용. 앞으로 이제 용이라고 하는 말씀의 공부를 계속 하게 되니까 용이라고 할 때 항상 이 머리에서 용의 정체가 생각이 나야 해.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은, 이 말씀에다 항상 용 하면은 옛뱀 마귀 사단, 그렇게. 이게 지금 말만 다르지 같은 과요, 같은 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 지금 3절에 용이, 근데 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근데 이거를 용 하나로 자체로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되고, 머리가 7이요. 그래서 여기는 7머리, 7머리. 7머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다. 대표적인 7나라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구나, 7머리는 그렇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럼 이 7머리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라고 하는가?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풀어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답을 우리 계시록 17장으로 가야 해요. 17장.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에서 9절로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가리라. 아멘. 아멘. 이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7머리라고 지금 12장에는 그렇게만 머리가 7이요 그렇게만 나왔지, 어떻게 해서 7머리라고 하는가를 그 본문에서는 없지요. 근데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 왕은 뭘 말해요? 왕은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산, 일곱 왕. 그래서 이거를 일곱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일곱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10절에 딱 보면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인데 그 말씀을 한번 봐봐요. 말씀을 한번 그 본문 찾아가서 한번 봐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가리라. 아멘. 일곱 나라를 그렇게 해놓고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면서 일곱 나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우리가 딱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 말씀 10절에 보니까 다섯은 망했고 그러면 한때는 이 나라들이 대단했죠. 대단한 나라들인데 다섯이 망했어요. 망하고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주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 전성기요, 전성기. 그래서 하나는 있고 할 때 이 노마를 말해, 노마를.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지 말고 요 말씀을 잘 정집해서 머리에 이렇게 넣어야 해요.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겠고 이르면은 반드시 잠깐 계속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참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접하고 들을 때 야,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라고 그런 말씀만 듣다가 야, 이게 뭐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각 나라들이 다 나오잖아요. 야, 그래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저만 그랬나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알게 돼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최초로 얼마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을 힘들게 하고 했던 나라. 아수르도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한때는 전성기에 아주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저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면류관은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보이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한때는 아주 면류관을 쓴 것처럼 대단한 그런 파워와 그런 힘을 전 세계에 가시하고 나왔던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잘 나가도록 안 하고 때가 되니까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 나라 다 망하고 그래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노마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그냥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때는
이르지 아니한 나라였는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명을 한번 볼게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들의 수명이 1991년에 깃발을 내렸잖아요. 깃발을 내렸어.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해 보니까 소련의 수명은 얼마였다? 74년이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얼마나 세계가 두렵고 떨리고 벌벌벌벌 떨 정도로 무서웠잖아요.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겨우 그 수명이 오늘 계시록 요 수명을 볼 때에 이르면 잠깐 계속하리라. 그 말씀이 항상 머리에 생각이 나요. 74년.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그 어마한 나라가 이렇게 깃발 내릴 줄 어느 누구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한 나라마다 사람의 그 왕이 그런 일들과 역사를 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 나라의 왕을 주관한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련의 수명을 생각할 때에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74년 그거를 이제 생각을 두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7나라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7머리가 나옵니다. 7머리. 7머리에다가 10뿔이 나와요. 10뿔. 10뿔에 대한 것 오늘 좀 보겠습니다. 10뿔. 10뿔하고 7나라는 항상 이게 동창생 같이 붙어 다니는 것들이에요. 10뿔. 10뿔은 성경이 보니까 뭘 말했냐면은 성경을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 여기 3절은 거의 지금 본문이니까 놔두고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번 9절로 13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7장 9절로 13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 말씀을 딱 보면은 여기 13절에 아주 이게 봐야 할 말씀이에요. 이 13절에 보면은 13절 다시 한번 딱 봐봐요. 13절에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그럼 여기서 말한 저희를
자칫 잘못하면은 여덟째 왕, 이제 앞으로 공부하자마는 여덟째 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13절에서 말한 저희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열 나라, 열 뿔은 열 나라를 말해요. 열 나라. 열 나라가 한 뜻을 가지고 뭐 자기에게 그 열 뿔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능력을 주잖아요. 능력. 제일 대단한 걸 능력과 권세를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도 악의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열 나라가 한데 뭉쳐서 그 자기에게 가진 그런 힘을 누구에게 줘? 짐승에게 실어줘. 그 짐승이 여덟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여덟째 왕. 그래서 여기 13절을 항상 그런 쪽으로 보고 열 뿔은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다니엘도 열 뿔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아멘. 24절.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거기도 열 뿔은 열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 뿔에 대한 걸 다니엘서도 이렇게 열 뿔에 대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안 됐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 뿔의 정체를 우리가 보면은 열 뿔을 많은 사람들이 이후 국가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후 국가. 그래서 이후 국가는 28개 국가로 되어 있다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탈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27개 국가. 그런데 그 국가가 공산국가나요? 자본국가나요?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산국가하고는 한 통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열 뿔을 이후 국가로 본다고 하는 사실, 그 성경을 잘못 풀어가니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후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답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답이 오늘 어디를 보냐? 성경의 답이 계시록 17장 13절 또 계시록 17장 17절 이 두 군데를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반박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봐요.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한 게 여기 이제 여덟째 왕을 지금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1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1절만 한번 봐봐요. 11절.
전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7 나라 중에서 마지막 나라가 어느 나라? 소련인데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니까 8째 왕이 7 중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8째 왕의 전신이 소련이에요. 소련.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8째 왕이 등장해 나오는데 8째 왕이 등장해 나와서 이 열불과 열나라와 한 뜻을 가진다. 한 뜻이 같아. 이 한 뜻을 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돼요. 나라.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이루는 나라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수정통치 시대. 그 나라를 이루도록 요 지금 악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8째 왕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중국이 부강하고 일어난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지금 본다고 하잖아요. 중국. 그래서 중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잘 나가니까 앞으로 8째 왕은 중국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 성경의 17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7 중에 속한. 그러니까 7 중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7 나라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 나라가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8째 왕은 중국이라고 이겨도 중국이 될 수 없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8째 왕은 지금으로 보면은 어디다? 러시아가 앞으로 8째 왕으로 힘을 받아 일어나는데 이 8째 왕이 열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나라를 아직 못 얻었어. 그런데 이제 8째 왕이 참 힘을 받아 일어나고 중동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고 하면은 수정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8째 왕과 열불이 한 통속이 되어 뜻을 같이 해서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룬다.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지 말고 항상 성경을 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요 공부를 통해서 이후 국가가 열불이 될 수 없다. 요것만 명백하게 오늘 알고 가도 공부가 그냥 왔다는 이제 헛수고가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8째 왕이 중국이라고 해도 8째 왕은 소련의 전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8째 왕이 중국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EU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국가와 어떻게 뜻을 같이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시록 17장 13절에 계시록 17장 17절에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그래서 열왕의 정체, 이 열왕의 정체,
열왕의 정체를 계시록 우리가 17장으로,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부터 용이라고 하는 말이 등극에 나오는데 항상 그것이 이제 13장, 17장 그쪽으로 짝을 이루어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의 정체는 오늘 계시록 17장에서 한번 볼게요. 17장 11절로 12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열뿔은 열왕이다. 그러니까 열뿔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다고 하잖아요. 용이 한 머리에다가 일곱 머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뿔을 일곱 개부터 막 해서 용대가리 하나에다가 일곱 뿔이 이렇게 열 뿔이 만들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도 막 보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바르게 보면은 열 뿔은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보다도 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래서 열 나라는 열왕이다. 열왕이다. 그래서 한 왕마다, 쉽게 말하면 한 뿔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열왕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열왕의 정체에서 이 나라는 지금 나라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그래서 나라를 지금 못 얻었어. 그래서 나라를 얻고 나올 수 있을 때는 언제요? 여덟째 왕이 힘을 싣고 나올 때입니다. 여덟째 왕이. 그래서 여덟째 왕이 나와야,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덟째 왕의 지배 속에서 힘을 받고 이들이 이제 한 뜻을 가지고 수정통치 나라를 이루어갈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국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에서 쉽게 우리가 이 열왕을 항상 쉽게 목사님은 풀어주시잖아요. 세계 지도를 저는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는 너무 조금 했네. 1, 2, 3, 4, 5, 6, 7, 8, 9, 10. 쉽게 말해서 뭐냐? 이제 여기다가 여덟째 왕이다. 여덟째 왕이 이 사람은 이 열 나라를 맡겨줬던 이 열왕만 지배하면 돼요. 이게 세 개를 이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맡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를 뭐 한다? 10등분해서 각 나라의 왕이니까 그 나라마다 이들은 지배를 하겠죠. 근데 이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덟째 왕이 요 열 나라만, 열왕만 지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 통치 시대가 계시록 13장에서 수정 통치 시대에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수정 통치 시대. 앞으로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17장 쭉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아직 열뿔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 또 8재앙이 나와서 한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런 전 세계를 수성 통치할 수 있는 지배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4절로 한번 가볼까요? 멸류관은 쉽게 말하면 뭘 말하냐? 4절에 3절에서 아까 말했던 12장 본문으로 한번 갑니다. 12장 본문에 7 멸류관이 있는데, 7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13절에도 있고, 12장 3절에도 있고, 오늘 12장 1절에도 멸류관이라는 말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도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결말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4절로 가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4절에서 우리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꼬리가 이제 이 꼬리는 누구 꼬리로 봐야 하냐면은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온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꼬리로 봐야 해요. 용의 꼬리.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아멘. 근데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여기서 말한 게 예뱀 마귀 사단, 이거를 항상 용을 말할 때 요거 이제 머릿속에서 따라와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참 무섭습니다.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이 꼬리로 던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막사는 말단 세력이요. 그러니까 악의 어떤 이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은 말단 세력을 꼬리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데, 우리가 볼 때에 이 별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별은 주의 종을 말한다고 그랬죠.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 영적 지도자.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 보니까 땅에 던지는 거예요. 땅에 던진다고 그랬죠. 땅에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었다. 무저갱 열쇠. 무저갱 열쇠를 주어서 그 무저갱을 넣으니까 그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연기는 이거를 흑암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를 열고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이 연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이게 뭐냐, 밤을 만나는 거예요. 밤. 영적 밤을 만나요. 영적 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걸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흑암 시대를 만나게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교회가 다 밤을 만나가지고 흑암에 취해 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하고 생각도 관심도 없이 의식을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역사로 이 마태복음 25장 지금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나게 된다. 영적 밤. 그래서 안일과 태만함에 살게 되고 이 역사로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60장 2절 보고 갑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래서 밤을 만나가 누구라도 이 영향에 권해서 정말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이런 역사를 있게 돼요. 그렇게 되므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돼요. 영적 분별력.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그 자체가
이제 화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보니까 자기는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지혜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게 정확하고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완전히 정반대 현상. 그래서 영적 분별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고요?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므로, 그 연기 때문에, 그 흑암 때문에. 그래서 무저갱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와서 열리고, 그래서 그 열리는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이 무저갱을 그때 9장에 와서 열어가지고 9장에 가서 열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닫아야 해요. 닫아야 해요. 어디 가서 닫나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여기에서 용을 잡아서 그 속에 1000년 동안 가둔 다음에 무저갱을 닫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보면은 이 연기, 흑암도 안 올라오고 마귀도 없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한번 읽고 갑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와진 게 뭐냐면은요, 이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떨어진 별. 떨어진 별이란 건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그 종이들이 떨어지는데, 아까 이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최초는 용의 꼬리를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별이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이 첫째로 뭐냐, 떨어진 별을 세 가지로 분류할게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그래서 떨어진 별은 세 부류로 떨어진다고 해서 8장 10절로 11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진 별. 읽겠습니다. 8장.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아멘. 이 떨어진 별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와서 떨어지는데, 아까 이거 땅에 떨어진 별은 여기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읽었으니까요. 유리한 별은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근데 여기 이 떨어진 별에 하나하나 다 특징이 있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여기에 보니까 쑥물을 내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별은 흑암으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흑암.
유리하는 별 유다서 1장 13절 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그래서 거품 그 자체는 허상, 허세, 이게 속에 실속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도 거품 경제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실상하고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품으로 유리한 별은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새 부류로 떨어진 이 사람들은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붙들린 별이냐 떨어진 별이냐,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고 가야 해요. 그래서 붙들리면 사람 살리고 떨어지면은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별은 새 부류로 떨어지지만은 붙들린 별은 붙들린 별은 새 부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41장 10절,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고 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람을 살립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아멘. 붙들린 별은, 붙들린 종은 남만 살린 게 아니라 자신도 살고 남을 살리는 이런 종입니다. 그래서 붙들리면은 이렇게 자기에게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은 떨어지면은 자기도 죽고 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세복음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별에 대한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별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 시대는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다. 붙들려야 한다. 그럼 붙들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탁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그 생활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요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붙들린 별이 되든지 붙들린 별을 따라가든지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이 공부를 통해서 분별을 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시대도 분별하고 교회도 분별하고 종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말씀도 분별하고, 이 분별이 있어야 해. 분별이. 그래서 그 분별이 없으면은 흑암에 빠지게 되고 그 잘못된 데 빠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비밀을 우리가 잘 분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시대에 우리가 잘로 지금 흑암의 역사가 올라올 때는 이 흑암을 우리가 받지 않을 선,
이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흑암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빛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영광의 빛이 꼭 지금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 그러면 영광의 빛은 아무나 아무데나 비춰줄까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통로. 그래서 영광의 빛은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빛의 이 통로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은혜도 주시고 역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창조의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이 있었고, 우리는 영광의 빛이 반드시 지금은 필요할 때. 왜 그런다고요? 흑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지금 흑암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빛의 그 용도가 달라서 그래요. 생명의 빛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을 주었다면은, 영광의 빛은 이 흑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흑암을 벗고 흑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춰주신 빛이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믿을 때,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있잖아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해. 안 믿으면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100%로 믿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은, 된 일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들으면은 무슨 빛이 역사에? 생명의 빛이 역사하고,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이 통로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분별 있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될 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고 이사야 2장 5절에도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도 빛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부터 한번 읽고 가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아멘.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 빛이 이제 우리 시대에 꼭 받아야 할 영광의 빛인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주시니까 뭐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 용의 꼬리로 떨어진 별이 나와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때에도 여기 지금 4절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놨네요. 4절에서 한쪽에서는 용의 꼬리 맞아서 떨어진 별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 4절에 한 절에 그게 있어요. 근데 여자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를, 그 여자가 뭐요? 여자. 용이 해산을 하려고 하는 이 여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아이를 배워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을 하려는데 용이 그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4절 한 절수 속에 한쪽에서는 용의 꼬리 맞아가지고 떨어진 별이 3분의 1이나 나오고 한쪽에서는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해서 이 해산에서 나오는 이 남자아이는 말세의 사명자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입맞을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지금 신령한 영적교회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상반된 일이에요. 상반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그래서 용이 이 여자에게 해산하려고 하는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자를 압박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래서 남달리 용에 이른 역사가, 마귀 역사가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압박을 한다는 압박을 하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압박은 하지만은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삼키려고 하더니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말세의 이 교회는 이런 압박과 마귀 역사에 이런 역사들이 와도 하나님이 절대 피해는 받지 않는다. 피해는 받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 버리잖아요. 피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5절을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무단히도 역사를 했지만은 그 압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올려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철장 권세 하나님이 받고 나오는 이 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남자아이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들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하는 종들 속에서도 여기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바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면 이 장차에 이 철장, 여기는 어디로 성경을 가야 하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갑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하늘 군대로 쓰여질 종이에요, 이 종이. 그래서 하늘 군대로 쓰여질 이 종이 계시록에서 7장부터 쭉 가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해왔잖아요. 하늘 군대에 될 이 종을 우리가 딱 보면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다. 입맞은 종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한다는 분들이 자꾸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면은 예수를 낳은 분이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마리아로 또 봐야 해.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된 말씀들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남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하늘 군대 될 이 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산자를 심판하는 그 역사 속에 철장 권세를 주어서 쓰여짐을 받을 하늘 군대 될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철장의 권세는, 철장의 권세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철장의 권세를 성경에서는 시편 2편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철장 권세에 대한 말씀 한번 읽고 갑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철장의 권세.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 아까 이거는 본문은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19장 14절로 15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는 언제 쓰느냐? 산자를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 때 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산자를 심판할 때 하늘 군대들 종들에게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심판의 주가 되고 하늘 군대 될 종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심판하는 권세. 근데 심판하는 권세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권세가 참 많이 따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권세도 있어요. 입술의 권세.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종들을 쓰시는데 입술의 권세를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계시록 19장 21절 한번 여기 읽고 갑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다 읽었어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그러면 이 입술의 권세와 아까 말했던 철장의 권세가 합해서 쓰여지는 이게 이제 심판하는 권세.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권세를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하나님이 심판대에 쓰여지는, 그래서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에 합해지는 그 권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왜 여기에서 이걸 남자라고 했을까요? 남자아이. 남자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남자는 뭘 말하냐면은 이사야 46장 8절에 보니까 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장부의 신앙.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이슬담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단단한 식물 먹고 장성한 자가 되라 했는데 장성한 신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갑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아멘. 네, 장부. 미가서 5장 7절로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장부의 신앙, 용사의 신앙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역사를 하고 우리가 특별히 남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남자인데 또 여기 아이라고 했잖아요. 아이. 아이는 뭘 말해요? 우리 예수님도 막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막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 물리쳤잖아요. 가까이 못 오도록. 근데 주님은 저 아이들한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은 남자 같은 아주 강한 이런 신앙을 갈 때 우리 속내면 여기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 순수함. 그래서 그냥 뺀질이 같이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이 말씀은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순수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어린아이 아이를 대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니 거부감 없이 아니요가 아니고 아멘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이렇게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해산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제 이 아이가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올려갔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기에서 요거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역사를 예언적으로 해놓은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항상 참고를 하고 예언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12장 5절에서는 이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해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루어진 거는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래서 다시 예언한 종들이 그 증거를 다 마치고 나면은 짐승에게 죽임을 받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지요. 살아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들림받은 사건이에요. 들림받는. 그래서 공중에 오신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나오는 해산하고 나오는 이 남자아이가 올려간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려간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도 한번 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끌어올려.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체를 우리를 만드사 끌어올리는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루신다.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올려가더라. 그분이 끌어올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공중에서 틀림받아 올라가는 이 사건이 여기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영이 무단히도 압박을 하고 이런 역사는 있지만은 피해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이제 6절에 가서 육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제 여기 지금 예비처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비처는 우리가 계시록 지금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가 두 군데 이렇게 딱 기록이 되는데 요 예비처를 12장 13절로 16절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비처에 오늘 우리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여자, 이 여자 아주 그걸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죠. 그 여자인데 해를 입은 여자. 여기서는 성경대로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그런데 해를 입었는데 요 여자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로 나온 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여기에 언제 나오나요? 다시 예언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예언 때, 다시 예언 때 나와.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다시 예언할 때 흰옷 입고 나온 이 무리들이요. 근데 다시 예언은 누가 하나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 맞고 나오는 입 맞은 종이 하잖아요.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다시 예언할 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 그 여자가 해를 입고 나오는 그 역사고, 그럼 이제 예비처에 여기에 이제 기간은 1260일이죠. 1260일. 1260일 동안 있게 되는데, 이 1260일 동안에서 여기를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래서 그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래서 또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 이레의 절반. 이게 한 이레는 7년을 말하지요. 7년의 반. 그래서 반년, 여기는 1260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13장 5절에도 42달, 계시록 11장 2절에도 42달, 여기도 42달. 이게 이제 용어만 틀리지 똑같이 1260일 동안 있게 되어진다는 역사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비처에 있는 기간이 42달, 1260일 이런 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전 수업은 거기까지 하고요. 예비처에 들어간 기간까지 했고,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생활하는 방법, 거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수업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식사들 맛있게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